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광야교회의 부흥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광야교회, 부흥의 원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의 역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진행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하며 예배의 중심,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바로 아담과 하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피조물인 것을,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했죠.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놀라운 원리가 있었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이끌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도록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춤을 추고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야, 이런 기적의 역사라면 우리가 못 갈 길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임을 마음으로 확증하고 들떠있는 이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지중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쫙 나가면 장정들이 가면 한 일주일 정도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노약자들을 데리고서 함께 간다 할지라도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게 채무장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목을 지나다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신들의 이 터를 구축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지중해 해안선을 통한 이 지름길로 인도에 가시지 않고 빙빙 돌려서, 참 마치 미로를 찾는 것처럼 미로길, 길을 찾되 그 과정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미로와 같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축적으로 그렇게 결론합니다. 이 백성들이 첫째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그렇게 했다. 두 번째는 전쟁을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미리 약해져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 크게 나누면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친히 이끄셔서 그래서 빙빙 돌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의 그 과정으로 보면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난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그 속뜻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면서 그 핵심 줄기를 딱 붙잡는 그 원리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오지만 그러나 심판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때를 연기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첫째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이 분분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한 5가지로 나누면 첫째 사람은요, 회피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돌아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니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순종하고 직진 길로 쫙 가야 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요, 하나님? 적국의 땅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오면 내가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남한에서 정말 이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공산당을 싫어하고 적국의 사람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요나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저들이 한 게 있잖아요. 6.25 동란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 또 목회자 성도들 교회 불태우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참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일이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공산당들이 그렇게 자행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죠. 지금도 지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억울함과 고통, 저들의 의분을 어찌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벼락을 때려서라도 공산당들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야지 용서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요나가 마음이 아팠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참 그 괴로움과 고통 당한 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니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가 인내를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죠. 여러분, 이런 유형을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야, 피하려고 피한 거 아니야. 다 생각이 있어서 피한 거지.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도래한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시대적으로 유다 백성들에 의하면 독립투사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유다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저 압제를 했던 저들을 갖다가 무릎을 다 꿇리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그거 아니냐고. 주님이 입성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을 지키고 피를 흘려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만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가 깜짝 놀랐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죽으시는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12명이나 되는 천사도 동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가자.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왕을 끌어내리고 로마의 황제도 끌어내리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여 가자 하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자꾸만 약해 빠진 말씀만 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용서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야. 궁지에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정말 죽을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계실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 분이 그 역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계실까? 기적을 체험하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첫째는 육신적인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뭔가 한 가닥 일을 꾸며서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참 어리석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환난과 고통을 만나고 위협함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하여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응징할 줄로 알았는데 이봐요, 내가 가서 동산에 가서 입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요. 그를 잡으라고. 따져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어디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까지 다 하니까 나만 따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움집해서 유다가 가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고 신호고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성질 급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말고의 길을 확 내리치면 이놈들 지금 우리 스승님 예수님을 어디 감히 손을 대냐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유다의 갈림길입니다. 베드로는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헌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교묘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베드로 칼을 칼집에 꽂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것까지도 참아야지. 무슨 짓 하는 거야? 육신적인 혈기로 뭐 이룰 줄 알아? 그거 안 돼. 여러분 주님은 평화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잡아가려면 잡아가.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포박당하셔서 그냥 잡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예수님 모습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야베 뜰에 가고 빌라도 앞에 갔을 때도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어기 약 1km가 되지 않는 800에서 900m 정도 거리가 되는 그 어기를 십자가를 치시고 이동하실 때 침 뱉으면 침 맞으시고 발길질하면 체임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때리면 때림을 그냥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예수님의 몸은요 굉장히 약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33살이면요 힘께나 쓰는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유 흠모한 바는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지를 여러분 이미 확연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잠잘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제들 쉬러 가면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몸이요 육체적으로 말이 아니죠.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면 기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 이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절망스러워 견딜 수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여러분 유다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정반대로 행동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잡혀서 초라하게 죽어버리시는 예수님.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거 끝났다. 여러분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끊었어. 그래서 목에 매달려가지고 또 그 끈이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절망형 그 모습 그대로 갔기 때문에. 요나가 회피형 그 모습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회피형의 요나의 모습 최후가 좋지 못했습니다. 절망형의 가룟 유다의 모습도 좋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형. 당신 말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냥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원망을 해요. 자기를 탓하고요.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런다고. 지금 광야의 백성들이요.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장관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원망해 말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 2개 가지만 3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 그대로 이 광야의 백성들의 이 광야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마치 고린도 교회를 보는 듯해요. 서로 탓하고 분파가 생겨가지고 당신 때문이라고 아니야 당신들 때문이라고 치고받고 싸움 막지는 하고.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12지파의 지파장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다가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버렸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4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4번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형. 자, 도전적으로 문제야 옳티면 와라.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치우시고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모세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가 참 강점 하나가 있었는데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잘난 점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입이 뻣뻣한 제가 무슨 아이고 저 많은 회중들을 이끌고 어떻게 뭘 한다고요?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신약성경에 선교사역의 역사를 큰 성업을 이루었던 바울도요.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는 잘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물 모세, 신약에서 한 인물 바울, 둘 다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이 어눌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좀 해석 좀 해봐.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럴 만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고 자기의 약점을 그냥 감추지 않고요. 그대로 모세도 자기의 약점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이래도 저를 쓰신답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쓰지. 그러니까 네가 잘났고 잘하면 내가 왜 너를 쓰겠나? 잘났고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쓴 예가 거의 없다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못한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주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치 핀센트로 콕 집어 일으키시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쓴다니까. 네가 약해야 내 강한 점이 드러나지. 네가 못한다고 해야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고 광야 교회의 원리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문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더니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지지리도 못났으니까 아직도 거기 있지. 지지리도 못났으니까 아직도 그러고 일하고 있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일 안 한다니까. 아이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러고들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몰라? 나도 약한 자고 여러분들도 약한 자야. 하나님 앞에서 우둔하고 미련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고린도 전후서에서 팽배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볼로도 아니야. 전에 사역을 진행하고 씨를 뿌렸던 나도 아니야. 저 베드로도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쳤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내게 문제가 많고 그러나 상대는 오히려 나보다도 더 낫고 이런 마음을 갖고 저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일심으로 나가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죠. 자 마지막 5번째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의 그 진해 그 중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이 주님의 형상과 역사만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하고. 여러분 순종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인물 누가 있죠?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뭘 순종했습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쫓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 사흘 길을 진행해 쫙 더 나가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될지.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삭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오다 보니까 다 준비되고 하속들도 산 아래 두고 이제 저와 함께 나무는 제가 짊어지고 이렇게 아버지 따라 왔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혹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집에다 그냥 놓고 온 거 아닐까요? 그럼 다시 가지러 가야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때까지 참 이삭을 보면요 대단한 아들이에요. 아마 초입에요 따져 묻거나 이틀째에 따져 묻거나 종들을 그냥 산다리에 내려놓고 갈 때 따져 묻거나 아버지 빠진 거 있잖아요. 저 이제 그 길 돌아가기는 싫어요. 저 종들이라도 빨리 시켜가지고요 재물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럴 법도 듣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적인 순간에 아버지 제가 이것까지는 더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궁금해가지고요 여쭙습니다. 왜?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물 없이 예배한 적이 없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는 없습니다. 재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할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본 것이 아닐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대신 죽어야 될 재물이 누구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걱정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의 놀라운 표를 준비하셨는데 그 재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로 준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야. 나도 그 믿음에 순종했고 너도 그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삭의 태도를 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면서 왜 저를 잡으려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럴 법도 한데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칼을 빼가지고 마지막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삭도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것. 아버지 제가 제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자로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최종적인 결단과 실행을 진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아브라함아 스톱 멈춰 아브라함
됐어, 이젠 됐어.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고백대로 저기 봐, 저기 수풀에 수양을 내가 준비했다. 이상 말고 수양을 잡아. 이상 말고 수양을 잡아. 여러분,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아브라함도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잡았대요. 끝까지 빼가지고 중요한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 재물을 다시 살린다는 건데, 아들이 재물 되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도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살아나는 이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성취되고 완성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형입니다. 신앙 중에 최고는요, 직전에 도전형 모세도 있었지만, 여러분, 순종형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대속 제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인도하실 때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1장 1절에서 9절에 마침표를 찍을 때 광야에 뭐가 매달렸어요? 노뱀이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광야 교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피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갔는데, 너무 자식들이 하나님이 보시고요, 이놈들 그냥 너희들 왜 그래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어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뭐야? 그래, 너희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평화롭게 하고 회복을 주고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출발해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불뱀에 물린 너희에게 노뱀을 선물로 주노라. 저는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라고 하라, 산다고 해라 말씀을 전했더니,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광야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즉,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라본즉 살더라.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을 갖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 여러분이 대단원의 말씀을 광야 교회의 부흥 원리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실행할 이 모든 일의 믿음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성취의 기쁨과 축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면 모든 자가 살리라.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원리를 주었는데, 이 광야 교회 원리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엄청난 세계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심판주로서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 주님 오늘 여기서 죽어도요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것을 저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 그것이었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라고 주신 이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받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가 최후의 마지막에 고백할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되는 것이군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마침표를 찍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최후의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근지심 불쌍히 여기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수치가 가려지지 않고 허시상 말라가지고 또 나뭇잎을 따가지고 또 가리려고 아담과 하와 보니까 안 됐어요. 이리 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가릴 수 없어. 이거 입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이거 입어야 살아. 이거 입어야 수치가 가려져. 어린 양이 죽으면 다시 산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너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했으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어린 양 된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완전한 구원과 신라군의 회복의 역사를 선물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옷 입혀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무슨 옷 입었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이 옷만 입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선물로 줬는데 오늘 광야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면 주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